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을 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유언에 따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여기 스크린에 뜰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로 할 때 또 마음에 또 들어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또 읽어봅니다. 11절. 이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빗나가는 또 엄청난 세상이 소란스러운 때도 있었죠.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말씀인 문자 그대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일 만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한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의 그 변형되신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그 일하심과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영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성령 그 영이신 말씀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고 거처를 예배하고 오신다는 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이 거처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가 와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낱낱이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와서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말씀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육체를, 그 40일 동안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라가기 십자가 지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장래를 알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그 진리를 얻는 것은 반드시 육신이 죽어야 하고, 육신이 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깨달아져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므로 그 영은 영원히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그 영은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영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도는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들에서 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성령의 강하신 말씀으로 내 안의 육신 구조들을 태워주시는 일이 성령 강림이십니다. 그것도 그 강하게 임하심이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라 하늘나라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하죠. 준비한 겁니다. 오순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 후 열흘 동안 온전히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에 지금 읽진 않습니다. 준비를 하는 기도의 힘,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8일 날 모임의 또한 전처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곳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그 장소에 각자의 영의 기운을 지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3절에도 불의 혀처럼, 이것은 누누이 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움, 각자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 각자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순간적인 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육신의 구조들을 성령의 불이 제거한 순간들이었던
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큰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깨끗이 청소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후반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말씀의 깨달음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순간들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거는 그 후에도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하는 그 어디도 이런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이 말씀을 넣었냐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도 이 역사가 임하길 원하는 겁니다. 불은 태우는 심판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온의 백성들이 청결함을 받을 때 성령의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변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였던 거예요.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이 일은 시대 따라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심령이 땅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봅니다. 교만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강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제자들이 불충한 것을 대청소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대청소하시길 원하고 다음 주일날도 아주 대청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 각 머리 위에 사람 생각, 머리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 생각 위에 그것을 성령의 불이 다 태우시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다른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거룩한 성령, 그 말씀령이 머물러 태우시면서 연이어 나타난 기이한 일은 제자들이 당시 경험해 보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져 나왔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봅니다. 다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그전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깨닫지를 못해서 뭐 기도하다가 막 다른 방언이 나갔나? 히브리어 방언이 나갔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로 말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살피고 살펴보니 저도 새롭게 깨달아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사람이 생각도 못한 구약의 토라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큰일, 즉 구원에 대하여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한 목소리로 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자신도 놀랐고 모인 열방의 유대인들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일인 거예요. 무슨 병든 자를 고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만 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귀한 일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다 했거나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전하여 다른 사람도 또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아 전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오랜 전부터 이렇게 들어갔고 이 말씀이 귀한 일인 줄도 우리 식구들은 사실 모를 거예요.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런 깨달은 말씀이라고 듣는 게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나 안 듣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사 나의 교만한 모든 것을 진멸해 주셔야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러함이 귀한 일. 예수님 초막절에 애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을, 그 말씀을 너희들이 먹으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율법 토라를 모세에게 다 주신과 같이 큰일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이 엄청난 말씀들을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워 줄국가하여 받지 못하고 모세에게 듣고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불러 임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음성의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음성,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또 들음이 있어야만 또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오순절 모세 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못 들었지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법과 율례를 다 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다 주셨어요. 왜 성막의 식양을 주셨을까요? 성막의 식양이 엄청난 장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성전이 되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토라와 그 성막 양식은 사람이 성전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 삼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찾지는 않아도 됩니다. 성령 그 말씀의 영이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처소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데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의 초대 성령 강림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함인 시작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열방에 모인 자들이 놀랐습니다. 6절에 각각이 2번이 쓰이는데 첫째 각은 헤카스토스라고 각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각은 헤이스,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의 언어를 말하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는 한 영으로 말하게 하시면 사도행전 처음 초대에 일어난 이 일이 이제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 생각을 넘어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깨달음이 그 영을 깨닫고 행함에까지 가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교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뜨립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이것도 설명인데요.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그랬댔죠. 난 곳. 영적으로 못해. 어머니가 성경에서 토라잖아요. 토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토라를 풀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방에서 모인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는 토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풀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29편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6도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의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때가요. 그 씨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때를 모태의 잉태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잉태입니다. 말씀의 잉태. 육체의 잉태가 아니고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모태의 잉태라고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조금 더 얘기하면 두 번째 헤이스는 각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혀들을 그 당시 움직여서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혀 지금 생소하게 어떤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많이 깨달아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놀라잖아요. 그리고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또 이제 계속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이것이 겟나운데 그 의미는 낳다, 거듭나다, 아이를 배다,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방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았던 열방에 모인 나라 언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다른 언어가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율법 토라를 풀어 누구나가 모인 무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하나같이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 말하기를 또 달레오인데, 말하다, 전파하다, 이야기하다, 발표하다, 증거를 가지고 그런 증거입니다. 그때에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자들인데, 갑작스럽게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놀랍게도 하였겠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 자기네 조상들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알아듣게 하니까 이들도 놀랐고 또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아니냐. 예,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소동하여고만 하면 신케오라고 집회 장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 저렇게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지 않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세상의 지식이 위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때로는 걸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불 임하심으로 완전히 태우시고, 사람의 생각, 지식과 학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온전히 청소된 빈 마음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 정말로 토라의 말씀을 풀어 말하는데 분명하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너무 놀랍게 다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다, 이 얘기는 디알렉토스라고 서로 얘기도 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원어에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김영실 전도사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언제고 금요일 차례가 되면 우리 김영실 할 때는 언제고 그거 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원을 찾아서 말씀을 해서 원을 찾아서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의 플러스 가르쳐 주심이 최소한도 2단으로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번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꾼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이렇게 바르게 진리 안에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성령의 이 역사, 사도행전의 이 역사의 토대로 28일 날 어떤 일의 진행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깨닫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이 이거야가 아니라 일을 행하며 따라가며 보다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막힘이 없게, 훌륭하게 토라를 풀어 얘기한 겁니다. 그 18이라는 군대에서 날아온 이방인들이고 열방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언어라는 뜻이 뭐냐면
글로사인데 사람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열방에 모인 유대인들이 큰일, 즉 굉장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했다라고 또 했죠. 예,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이게 더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이해가 간 것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모여 전적 기도함이 아니고요, 오순절 집회에 모인 겁니다. 그 행사에 모인 거예요. 열방에서 제자들도. 그래서 기도로는 미리 준비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집회 장소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오순절에 집회라고 썼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각 문화생들이 스승들과 모여서 이렇게 막 들고 뛰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링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집회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큰 스승들이 나와서 또 말도 가르치는 또 서로 그런 행사인 거죠. 그게 많은 날들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날을 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순절 날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스승들과 아니면 서기관들과 모여 끼리끼리 토론했던 겁니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방언하다가 막 다른 방언에 나와서 유대인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토론을 한 겁니다. 더 알기 위해서 묻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예가 누가복음 2장 46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이게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초막 6월절 때 성전에 가갖고 이렇게 스승들과 토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님들은 따라오거니 하고 오다가 사흘 후에 다시 성전 가서 그렇게 앉아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이러한 모임의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각 하나의 소리를 했구나. 더 이해가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놀람으로 소동치고 난리치는 앞에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청중 앞에 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토라 말씀을 풀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가 설교한 그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이시고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불세라 역사로 예언의 영이 임하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을 좀 읽습니다. 같이. 자, 14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잠깐요.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까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또 보건대 예언을 하면 우리는 옛날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고 미리 말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5선절의 성령 강림, 성령 세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준비된 자들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는 청결함, 청소받은 자들이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불 영의 말씀이 임하여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이 문자에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준비한 모든 제자들은 초대 제자들은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 서로 간증하고 또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